안녕하세요. 오늘은 덴마크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비유한 종말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큰 극장 무대 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했던 광대가 나와서 청중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모두 나가세요. 불이 났습니다. 청중은 그것이 단지 대단한 농담이거나 실감나는 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경고를 반복했습니다.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경고할수록 박수 갈채는 더 커졌습니다. 키르케고르의 비유 속 세상은 농담과 착각 그리고 박수 갈채 속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제를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네, 결국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리스펙한다. 존경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긴급한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서 오늘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면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권면의 말씀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모든 사람은 매일 마음의 뜻을 다하여 아침, 점심, 저녁에 주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다. 조언을 구하기 위해 구주께 오는 모든 사람은 겸손하게 나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매달린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도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주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의 단순함을 온전히 포기하고 계속해서 표준을 높이라. 그분의 말씀에 명시된 중요한 것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fear God이죠. and give glory to him.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소주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이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죠. 네. 특별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임박한, 우리가 지금 세컨드 커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게 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이 말세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또 사탄의 계획을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죠. 이제 말세를 맞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마지막 호소니까 긴급하고 영원하여 온 세계에 미치는 기별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긴급하고 영원하며 온 세계에 미치는 기별이란 무엇일까요?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지요? 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온 세계에 천사가 날아가면서 긴급하게 온 세계에 전할 기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할 텐데,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란 뜻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헬라어 원 본문에는 포베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포베오. 포베어란 뜻은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서 멀리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죠. Respect God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은 무슨냐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란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뜻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큰 사람임. 많은 사람에게 교육이란 서적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재능 있고 학식이 많지만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신다.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모든 지혜와 탁월함의 원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제 마음을 채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존경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예, 천사가 날아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네.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존경. 예,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순종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는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요?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두려워하는 것을 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잘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서 무슨 뜻인지를 오늘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시편 119편 73절 74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지금 나와 있는 성경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성경절들에서 경외한다는 말씀을 언급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색깔로 칠했나요? 초록색이요. 네, 초록색. 그리고 그에 연관된 성경절은 제가 무슨 색으로 칠했나요? 파란색이요? 네, 파란색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성경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 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봤던 시편에 있었던 119편의 73편 74절을 보면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면 반드시 무엇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의 계명. 예, 주의 계명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봤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솔로몬이 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이리 결국을 다 드렸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할 것이다? 명령을 지킬지어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에 상관성 있는 성경절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순종을 끄는 경건한 존경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결국은 뭘 하라는 것이에요. 계명에 순종하라. 예, 계명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첫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긴급하게 이 마지막 세계를 향해서 말하고 싶은 그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얘기는 무엇을 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명에 대한 불순종을 하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순종의 의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근데 참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뜻인데 그것은 우리가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순종의 의무를 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라고. 예,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결코 성경의 원칙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호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충만함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구원해 주신 능력에 대한 믿음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이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나누어 준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제 삶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은혜로 저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불순종의 연약함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하나님 중심의 생활. 네,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 중심적인 삶 대신에 하나님을 우선적인 순위에 두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참 은혜로운 성경절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이 성경절.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우리를 구하라. 그리고 땅의 것 대신에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는 12장 2절에는 뭐를 바라보자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은 이 마음의 싸움이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누구를 두냐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주권과 헌신에 대한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에게 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인지. 매 순간의 싸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그것이 선악간의 싸움이고 대쟁투의 초점이죠. 네. 결국은 경배의 대상,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누구이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기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진정한 중심으로 삼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이다. 그것은 예수께서 영원한 사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죄인이 마땅히 취해야 할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여 계심으로 거룩하다. 또한 태도가 경건하면 경외심이 더욱 깊어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가리켜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는 도다 라고 하였고 천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얼굴을 가린다. 그런즉 타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하겠는가.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제 마음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게 해주셔서 선과 악의 대결에서 제 마음에 주인처럼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내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세컨 파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시는 방법이 성경에는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의 육체적으로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하게 된 이 성전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면이라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덕체죠. 결국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외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헌신을 통해 세상에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 땅의 심판의 때에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죠. 복음은 굿뉴스죠. 굿뉴스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굿뉴스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심판. 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으로 또 사랑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새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심판의 맥락에서 이해할 때 더욱 중요한 기별이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가정,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아버지와 어머니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질서가 잘 잡히고 잘 훈련된 과정, 하나님을 반역하는 대신에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세상에 보여주므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가정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은 존경과 영광을 받는 가정의 이름이 된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가정을 기뻐한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주님, 심판의 그날에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품성과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처음에 기역제에서 봤는데 그 처음에 기역제를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흠정역에 보면 예수에 대한 믿음 대신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흠정역에서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이상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가졌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극복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지요.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께서 유혹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히브리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긍휼하심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정말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나오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긴 자는 모든 것을 욥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완전한 의로 완전한 삶을 사신 사실 오직 그것만이 이긴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신자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험들 속에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예수님의 승리에 관한 것이다. 그 승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낳는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다. 믿는 자에겐 모든 것이 가능함.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기도하고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우리는 받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은 칠흑 같은 구름을 뚫고 의기소침하여 시리에 빠진 영혼에게 빛과 소망을 준다. 당혹함과 근심스러운 두려움, 악한 생각 등은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실 것이다.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승리하신 주님과 달리 저는 자주 패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탄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그대의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선택하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긍정적인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가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과 심판의 복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